오늘 말씀의 제목은 킹핀을 잡아야 성공적인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킹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볼링을 칠 때 10개의 핀을 다 쓰러지게 하려면 그 10개의 핀 중에서 킹핀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볼링의 경우에는 5번 핀이 킹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번 핀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1번 핀 바로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5번 핀을 잡으려면은 그래서 1번과 3번 사이로 공이 들어가든지 혹은 1번과 2번 사이로 공이 들어가서 5번을 잡아야 합니다. 1번 뒤에 숨어 있는 5번 핀을 쓰러뜨려야지 이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킹핀을 잡지 않으면은 10개의 핀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킹핀을 잡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본질이 빠져있는 형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본질을 잃어버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던가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에게 곧바로 들어온 것이 수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이 생각이 계속해서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다 보면은요, 이게 자존감을 극도로 망치는 경향성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존감을 나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게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나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죄가 관영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죄를 짓고 수치감에 빠진 인간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어차피 나는 더러운 인간인데, 어차피 나는 죄인인데 이보다 더 어떻게 악해질 수가 있겠느냐, 이보다 어떻게 더 수치스러워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더 악해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더 수치스러워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인이 형제를 살해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보다 훨씬 더한 범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이 본질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목표를 잃고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목표를 보는 사람이 있고 상황을 보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표를 보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본질을 딱 붙잡고 간답니다. 그 본질을 붙잡고 가니까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요, 자꾸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이유가 자꾸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그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목표를 계속해서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위선이고 가식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헛된 것이니 다시 가져오지 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 없는 재물을 갖다 드리니까 하나님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영혼이 빠져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은 없는데 심판과 저주를 받기는 싫습니다. 사랑과 순종은 빠져 있는데 복과 은혜는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이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증한 것이니까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질이 빠져 있는 제사는 필요 없어. 본성이 빠져 있는 예배는 드리지 말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 수식어가 뭐냐면 외식하는 자요 이겁니다.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흘러나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뜻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형식주의, 문자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형식주의, 문자주의에 딱 얽매여 가지고 그 형식과 문자만 지키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의로움이냐? 보니까 율법주의입니다. 문자주의입니다. 형식주의입니다.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안에는 본질이 빠져 있습니다.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형식주의, 문자주의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질을 붙잡아야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가 본질을 붙잡고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본질을 놓쳤을 때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일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사울일 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울로서 존재하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을 때에 그가 어떠했는지 기억하시는가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놓치고 있으니까 사울,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학한 사람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정죄의 대상인 거예요. 왜?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 다 정죄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선이 정죄의 시선이고 비난의 시선이고 사람을 죽이는 눈입니다.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요, 옆 사람이 다 경쟁자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죽이는 눈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 이게 경쟁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밟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겨야 될 사람입니다. 밟고 올라서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살리는 눈으로다가 옆 사람을 보면요, 이게 사명이 됩니다.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고, 내가 살려줘야 될 사람이고, 내가 위로해 줘야 될 사람이고, 내가 섬겨줘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본질을 붙잡고 가면 살리는 영이 됩니다. 본질을 붙잡고 가면 사명자가 됩니다. 반면에 그 본질을 놓치면 죽이는 영이 됩니다. 사명이 아니라 경쟁자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 본질을 놓치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통째로 말하는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갈 때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화법입니다. 화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독특한 화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겁니다. 너희는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나갑니다. 31절의 경우에는요, 간략하게 말씀하셔서 또 일러스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법의 우선은 뭐냐면 너희는 그들에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시는지 잘 보시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들었다. 너희는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말씀을 들었다. 이 뉘앙스의 차이를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수정하신 것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했습니다. 완성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율법에 있는 문자들을 수정해가지고서 완성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셔서 완성하셨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로이드 존스나 존 스토트나 복음주의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저항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에 저항했느냐? 모세의 율법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해석한 말씀에 저항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해석하는데 잘못 해석했습니다. 율법을 적용하는데 잘못 적용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저항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 메시지는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 즉 율법의 스피릿,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읽었으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석해 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해석이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 그들 자체가 본질을 놓치고 있으니까.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주는데 본질을 놓치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분명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말씀은 본질을 놓친 해석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말씀은 정신을 잃어버린 율법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의로움, 서기관들의 의로움을 책망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살인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아스레타 하다바림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읽는데 10개의 말씀들이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인하다, 히브리 말로는 라차흐라고 썼는데 라차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어떤 육체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도 손상을 시키는 것, 그의 성품도 파괴시키는 것, 그런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깨뜨리면 안 됩니다. 율법의 본질이 뭐냐? 율법의 스피릿, 그 정신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존엄한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존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대할 때에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간을 대할 때에 사랑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사람을 육체적으로 살해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거야 라고 해석했습니다. 사람을 막 무시합니다.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합니다. 사람을 막 저주합니다. 그래도 나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난 사람의 육체를 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너희가 잘못 해석한 말씀이야.
종교개혁자인 칼빈이나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본래의 완전함으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다 똑같아요. 다 예수님은 정신이거든요. 스피릿. 율법의 정신을 훼손시킨 사람들에게 왜 그 정신을 놓고 그 본질을 놓고서 형식주의 문자주의로서 사람들에게 다가서느냐. 이 사람들이 율법을 다 잃어버려요. 왜?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이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와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저 죄인들은 사람을 살해했으니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 의로운 자입니다. 저 사람들은 간음했으니 불의한 자들입니다.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있으면 죄인들을 구원할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죄인들을 구원할 사명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경쟁하는 경쟁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독사의 눈이 되었습니다. 본질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본질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의 정신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다.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살인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심판은 또 뭐냐면은 이 세상 재판관들에 의한 심판입니다. 그렇잖아요. 너가 육체를 살해하지 않으면 이 세상 재판관들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을 것이야. 이런 톤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심판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죽입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살해하지만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게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 왜 그거를 놓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정신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디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일시적으로 흥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일시적으로 흥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 일시로 흥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오르기조메노스라 그러면은요, 이거는 계속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오르기조메노스라 그러면은 뭔가 내가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저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분노하는 것을 오르기조메노스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 노하는 사람, 그때 오르기조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일시적으로 흥분하는 게 아니라 나 저걸 죽여야 되겠어, 저 사람 해쳐야 되겠어, 그런 마음, 어떤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분노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킹 제임스 버전의 근거가 되는 게 표준 원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텍스투스 레셉투스라고. 그 표준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헬라어 에이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에이케는 무슨 뜻이냐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뭐 이런 뜻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까닭 없이 분노한다 이 말씀이에요. 저 사람 나에 대해서 나를 막 죽이려고 해요. 나를 막 해치려고 해요. 나에게 분노를 막 쏟아붓는데 너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유 없는 분노, 어떤 악의를 가지고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분노,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거, 신앙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거,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혹은 또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래는 히브리 단어 레크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레크는 머리가 그냥 텅 빈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에이 멍청아, 그럴 때 이제 나가, 레크, 그런 거예요. 머리가 비었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놈, 헬라어 모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저주스러운 욕설입니다. 모레라는 단어는 원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결국은 뭐냐면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놈, 헬라어로 모레라고 말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야, 지옥에 떨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형제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남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주의, 문자주의, 율법주의,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형제와 진정한 화목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보면은 자기를 고소한 사람과 사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형제가 아닙니다. 앞에는 형제이고 뒤에는 자기를 고소한 사람입니다. 자기 고소한 사람하고 사화를 하래요. 사화를 헬라어로는 유노온이라는 단어인데, 유노온은 좋은 생각을 가져라, 어떤 우의를 다져라,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settle matters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make friends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거, 화해를 이루는 거, 친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교를 상징하기도 하고 유대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었던가요? 신앙의 본질, 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얻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영생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고, 믿음으로 또 마침내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나 내가 계속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할 때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실패합니다. 내 의지와 열심으로 산상수훈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되냐면 문자주의가 됩니다. 형식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가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과 똑같아집니다. 우리 그걸 깨야 됩니다. 본질 붙잡고 가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어떻게 끝까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힘과 도움을 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하려면 자기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